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제 주례를 했습니다. 장호영 형제, 최지수 자매 결혼식 주례를 했잖아요. 결혼식 주례를 하려면 외모에도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얼굴에 로션도 평소보다 좀 많이 바르고 머리에도 에센스인지 뭔지 하는 것도 조금 바르고 또 옷도 좀 신경을 써요. 그래도 좀 좋은 옷으로 입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가려고 합니다. 옷걸이를 보니까 양복이 2개가 걸려 있는데 뭘 입을까 고민을 좀 했어요. 좀 깔끔하고 좋은 걸로 입어야지.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입었어요. 집사람과 차를 타고 요즘 여기 굉장히 밀려요. 그렇죠? 예. 그 내부순환로를 타야 되는데 내부순환도로 가는 데까지 굉장히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밀리는 데를 탁 빠져나와가지고 내부순환도로 올라가려고 딱 올라가는데 집사람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다른데? 그걸 보니까 정말 바지하고 윗도리하고 달라요. 바지는 하복이고 윗도리는 춘추복이네. 둘 중에 뭘 입을까 고민하다가 둘 다 입어버렸네. 다시 또 주례인데 위아래 짝짝이로 입었으니 다시 돌아가서 바꿔 입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는 길도 밀리고 집으로 가는 길도 밀리고 집에서 거기까지 오는 길도 밀려요. 이게 갔다 오면은 이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지 매우 불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 결혼식이 있으면 더군다나 토요일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그럴 때는 3시간 전에 예식 시간 3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유 있게 마음을 여유 있게 이렇게 가지면서 가는데 그래도 이 길이 너무 밀리기 때문에 여기를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할 수 없이 그냥 가기로 했어요. 가는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바지하고 저고리 짝짝이로 입었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방에 불만 켜고 입었어도 내가 짝재기로 안 입었을 텐데. 이게 낮에도 조금 어둡잖아요, 방은.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보고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주례자가 바지 저고리 짝짝이로 입고 왔으니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바보 같잖아요. 자신감이 막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가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 설 때 자신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례 해보셨어요? 저 주례 많이 해봤지만 매번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항상 긴장이 되고, 그리고 이 혼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폐가 안 되도록 제가 실수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때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3시간 전에 출발해서 이게 막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가면은 더 긴장이 되고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유 있게 가려고 일부러 3시간 전에 출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지 저고리 짝짝이로 입고 가니까 계속 그게 마음에 신경이 쓰이면서 자신감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잊어버려야지. 이거 계속 신경 쓰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잊어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흰 바지에 검은 저고리도 아닌데 뭐 어때? 바지 저고리가 같은 색깔이라서 나도 못 알아봤는데 다른 사람들도 못 알아보겠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위로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자신감을 충전하면서 까짓거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라고 실수하면 안 되나?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도착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지 저고리 짝짝이로 입은 거 싹 잊어버렸어요. 제가 잊어버리니까 남들도 몰라요. 여기 보니까 어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바지 저고리 짝짝이로 입은 거 혹시 아신 분 계셔요? 네. 사실은 이제 색깔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티가 나요. 그런데 저는 짝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신감을 내가 잃으면 안 되지. 긴장하면 안 되지. 잊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말 잊어버렸고 잊어버린 채로 제가 행동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못 채요. 네. 여러분 살다 보면 별일도 다 있고 이런저런 실수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해도 자신감은 잃지 마세요. 좀 가난해도 자신감은 잃지 마세요. 좀 못 배웠어도 자신감만큼은 잃지 마세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자신감은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 잘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다 잘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구멍이 많아요. 실수할 때 참 많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더 잘하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자신감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자신감이어야 돼요. 그냥 생으로 자신감 가진다고 해서 자신감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믿음에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세상 말 할 때는 저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떨려요. 아직까지도 나이가 지금 60 다 돼 가는데도
밖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막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제가 교인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하나도 안 떨려요.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안 떨려요.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만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그런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 설명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 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신앙인. 그런 사람이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함께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단순한 믿음 가지고 다 구원받아요.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 이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 이것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입니다. 그냥 믿음 가지고서는 그냥 이대로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내가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들을 내가 외우고 있는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자신감,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괜히 세상에 나가면 괜히 기죽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저도 많이 배우려고 노력하는데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려면 한참 부족하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신약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웠어요. 시편도 다 외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저기 여수의 애양원에 그 나병 환자촌이 있잖아요. 거기 나병 환자 가운데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웠어요. 그 말씀을 다 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어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 전에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힘든 일이 닥치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축복의 땅에 대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사라지니까 소망 대신 절망과 불평이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겁이 났어요. 이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좋았을 텐데 우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 곧 그 믿음이 없어지면 미래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고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신앙 상태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치 퍼즐을 가지고 있는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퍼즐 하나하나가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인데 그걸 맞춰서 하나의 그림으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나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퍼즐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퍼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전부 다 흩어져 있는 퍼즐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설명해보라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거 한 조각 한 조각 가지고 이게 내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하지만
그게 그림으로 맞춰져 있지 않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해요. 믿음이 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요.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쉽게 무너지는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 없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축복의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힘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침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사역할 때 가끔 저를 찾아오는 군인들이 있어요. 군대 생활 참 힘들잖아요. 특히 해병대, 제가 군대 생활할 때가, 해병대에 있을 때가 1990년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30년 전이, 30년이 넘어 32년 됐네요. 지금은 군대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안 맞으면 잠을 못 자고 눈 뜨면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게 그게 해병대 군대 생활이었어요. 그냥 이 점호 시간 되면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밤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군대 생활이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찾아오는 그 군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탈영하고 싶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선임들한테 제가 쫓아가서 때리지 말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제가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격려를 해 줍니다. 또 말씀을 읽어 주고 또 기도로 격려를 해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가 되는 사람이 있고 격려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으로 격려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질 않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그러니까 격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온 말씀,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가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건드릴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견디세요. 버티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여 더 좋은 미래를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광야 생활할 때 믿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가나안에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석기 문명,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청동기 문명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진 지중해 저쪽 건너에서 내려온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청동기 문명 속에서도 그냥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떠돌이들이에요. 청동기 무기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쉽지 않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드 코로나가 되면
우리 살림살이가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치고 아주 재미질 것 같아요? 코로나19 끝나고 그러면 그냥 이전처럼 그냥 좋아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제학을 알지 못해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더 힘든 시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졌어요. 그 사이에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된다고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지도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적인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덮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역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목사로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목회학 공부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지금 한국교회에 큰 위기의 순간이 왔고 서서히 쇠퇴하는 게 아니라 급격히 쇠퇴하는 내리막길이 이제 우리 눈앞에 왔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점점 얼음이 녹듯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무조건 크게 아멘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신감을 안 가졌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아멘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무모한 믿음과는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왜?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모한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센 척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무모한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집니다. 문제가 있어도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평탄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평탄하지 않은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굽이굽이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 굽이굽이 험한 길들이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복잡한 인생도 형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마다 조직신학 산책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이 뭐예요? 수요일 날 참석하신 분들은 조직신학에 대한 간단한 정의 제가 알려드렸죠. 뭡니까? 조직신학이란 기독교 신앙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신학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조직신학이 뭐예요? 내 신앙, 내 기독교 신앙, 이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직신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도대체 뭔지 그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을, 우리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아까 퍼즐 얘기 해드렸죠? 우리 믿음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각조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몰라요. 가지고는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이 퍼즐을 딱 맞춰놓으면 여러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뭔지 확실히 알잖아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굽이 험한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 수 있는 새 시대를 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영혼의 빛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도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내 영혼도 늘 평안한 겁니다. 인생길이 캄캄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헌신은 용기에서 나오고 더 나은 미래는 헌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한 자신감으로 용기를 내서 헌신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믿음으로 용기를, 용기로 헌신을, 헌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더 나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을, 믿음으로 용기를, 용기로 헌신을, 헌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늘 실수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가운데 있는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굳게 세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헌신하여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